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가 있지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시상이 떠올라 냅킨에 시상을 적으면 그게 꽤 값이 나갔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오랜 동안 지병을 앓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불이 나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의 시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기자가 그렇게 오랜 고초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아름다운 이러한 작품들을 남기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롱펠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의 마당에 심겨놓은 저 사과나무가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 사과나무가 아주 오래돼서 이제는 늙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해만 되면 새해만 되면 맞이할 때마다 그 사과를 주렁주렁 단맛의 사과를 맺습니다. 저 나무는 고목나무이지만은 매년 그 나무의 가지에는 새순이 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 가지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나이를 보면서 나는 고목나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의 새순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더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소망의 그 생각들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처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것인데 광야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늦은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분들을 다 가서 마을이나 이런 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 저녁을 먹게 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또 그만한 음식을 동시에 어떻게 다 수용을 합니까? 5,000명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당시에는 장정들만 세는 이러한 그 숫자이기 때문에 노인과 어린애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동시에 이 시간에 먹을 것들을 구해 먹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예배드릴 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적인 이 초월적인 신앙의 중심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어린애가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빡터석 덩이에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 놓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는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덜컥 안 된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도시락만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도 갖고 오고 안 되는 일들도 갖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의지해 갖고 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의 상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지 바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가져오고 마음의 눌림도 가져오고 올해의 소원들도 가져오고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께 가져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직후에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된 직후에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함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될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간증들을 갖고 영혼 구원함의 결실을 맺고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문제들도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갖고 와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다고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다 가져오라. 배불리 먹고 났으니 그 남은 음식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남은 음식이라고 하지만은 먹다 남는 손길이 닿았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멀쩡한 이러한 그 가전제품들도 그저 하찮게 그것을 구할 때에는 기도하며 구했는데 하나님 축복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에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대할 때 실천하는 정성과 사랑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로 실천함으로 행동으로 대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명령하시지만은 그 명령은 우리를 짐스러워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쫓아 순종을 다하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